바라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세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흩어지고 나서 이 성도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과 버타는 삶,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세상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왜 이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5장 7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생각되면 그러므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할 때 얘기하거든요. 결론. 뭔가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결론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한번 앞장부터 쭉 보세요.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삶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2장에도 보니까 차별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면서 계속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3장에 가보니까 말의 실수가 또 있대. 말로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말로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 하는 일들을 또 그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덮어주라 그러고 용서해 주라 그러고 관대하게 대하라 그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서로 주고 주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니까 4장에도 보니까 또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장 11절에도 보니까 서로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상처 주는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요. 뭘 참으라고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의 삶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변질될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펼쳐보시고 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좌우에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 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자, 올려져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몇 년이 흘러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그런 분위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뭔가를 기다릴 때 하루 이틀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어요. 우리 그 희락이가 가끔 그 쿠팡을 통해서 뭔가를 시켜요. 주문을 하면은 계속 매일마다, 사랑이도 마찬가지. 매일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언제 오냐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그러니까 하루를 못 참는 거예요. 몇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뭔가 이렇게 바라고 있었을 때 이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약속보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는데 참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자꾸 정욕이 나타나고 욕심이 늘어나고 세상과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말로써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오늘 야고보서가 누군가를 등장시켜서 예를 들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자, 농부가 나타나요. 농부. 그죠?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자,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물도 주고 하고 새싹이 나는 것도 보고 다 자라고 나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씨를 뿌리자마자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라지도 않는 새싹을 바라보면서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자, 여기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 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 자, 우기는 10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른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 건조해지면 건기 때는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그리고 뭐 씨를 심을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월부터 11월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이른비가 내리는데, 그 이른비가 내려서 이 땅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딱딱했던 땅들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 씨를 심고, 자, 그러고 나서 12월부터 12월부터 2월까지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비가 내린대요. 겨울비가 내리는데, 이 겨울비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 이 이 겨울비를 모아놓고 그 겨울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겨울비는 저장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심어서 겨울 동안에 이 새싹들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자, 겨울 동안에 새싹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늦은 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봄비 같은 거예요. 봄비 같은 것이 이제 3월과 4월에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농사를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새싹이 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조금이라도 늦춰버리거나 늦은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 기다리고 참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소망해요. 그죠? 씨를 뿌림과 동시에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망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만 있고 어떤 바라는 것만 있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다림의 대표되는 인물을 한 명 꼽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10절, 11절에 보니까, 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인물을 등장시키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잖아요. 모든 재산, 그 당시에 정말 부자로 소문났었던 사람인데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마저도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온몸에는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피부병에 걸려서 정말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죠. 거기다가 자기 와이프, 아내마저도 도망가 버리게 되고.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면 욥기서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욥기서 23장, 욥기 23장 한번 보세요. 자, 욥기 2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단련이에요. 단련은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그 부인마저도 저주해라. 너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친구들이 와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단련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기다림과 인내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욥뿐만 아니죠.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셉 기억나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죠. 자, 요셉은 꿈을 몇 세 때 꿨냐면 17살 때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볏집단이 있잖아요. 자기 형들과 부모님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별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것을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게 17세 때, 17살 때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런데 총리가 된 거는 몇 살 때냐면 30살 때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30 빼기 17. 자,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 요셉은. 13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 기억나죠? 모세? 자, 모세는 40살 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어떠한 살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80살에 호렙산 떨기나무,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이게 그 불이 났는데 그 타지 않는 그 나무가 있었어요. 떨기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몇 살 때? 80살 때. 자,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그 동편까지 가는데 모세가 몇 살 때 도착하냐면 120살 때 도착해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하나님 불렀으면 금방 그냥 곧바로 그냥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훈련의 기간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을. 약속을 주시고 그걸 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릇을 만든다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자,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왕이 될 기름 부음을 소년 시절에 받아요.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한 10살에서 15살 그 안에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왕이 된 거는 언제 되냐면 30살 때, 30살 때 왕이 돼요. 자, 그러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이것도 거의 한 10여 년이 흐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벌써 10여 년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하는데 이 성경에는 기본이 막 몇 년, 몇십 년 막 이래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너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망이고 내 정욕에서 나오는 것인지 때론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시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고 참고 하는 거예요. 참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응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바라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요소고.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응답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에도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참고 인내하여서 또 큰 결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